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 입에서 불의 말씀들이 터져 나오며 생명의 말씀들이 터져 나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되고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 함께 예배 자리에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회와 아동부 연합회가 주관해서 여러 교회 교사들이 저희 교회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일원금 11조 예물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분들의 정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하게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 가운데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교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큰 주제가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교리인데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봐서는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교리적으로 정리한다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언약론, 이렇게 논자를 붙이면 되게 학문적인 접근이 되죠.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약과 신약이며, 그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개념, 관점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약속의 관점, 언약과 관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대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찾기 전에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사랑하셔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노력하느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느냐,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을 만한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등하지 않으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갑과 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약이라고 하면 동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언약.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무슨 언약들을 볼 것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언약은 지난번에 봤고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볼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볼 것이고요. 모세와 맺은 언약을 볼 겁니다. 이것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언약 개념, 또 언약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지난번에 어떤 글귀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10자식은 한 부모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한 부모는 10자식을 감당합니다. 진짜 그렇죠.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부모 하나를 감당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10자식을 감당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은혜가 뭡니까? 보상은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더해 주시고, 모자라도 그냥 받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을 맺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하는 자와 손을 잡은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해야 될 거죠. 왜? 반란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귀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따가도 보겠지만 15장 가서 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언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구원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주시지 않고요. 그냥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이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만큼 철저히 뭐예요? 은혜. 왜? 실패한 인간은 아담이 실패했죠. 실패한 인간은 행위로 볼 때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래요. 몇 번이나 결심하고 결심대로 못하고 또 결심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조건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어떻게 하면 그 유지,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뭔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살필 것은 뭐냐면 우리 창세기 8장으로 가서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자,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21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목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내 문제가 힘들어서, 그냥 내가 죽겠어서, 아이고 죽겠네 해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안 찾아오셨다? 이미 찾아오셨다. 아담부터 그렇게 왔어요. 자, 6장 가서 보세요. 6장 13절.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21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실 때 이미 홍수로 인해서 이전 세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시작할 때 노아를 찾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언제 찾으셨어요? 바벨론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 사람을 찾아오셔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누구를 찾아오세요? 모세를 찾아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찾아오세요? 노아를 찾아오셔서 홍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다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뒤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 악하지 않다. 악하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 조건을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이 악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세요?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째 먹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도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실 때 5절의 말씀이 뭐냐면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이 단순히 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사람에게서
또 짐승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누군가가 너희를 해쳐서 피를 흘리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할 거야. 어떤 짐승이 너희를 피 흘리게 하면 나도 그 짐승에게서 피 흘리게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맺은 언약에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그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자,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보려면 펴지 않아도 되겠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고,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똑같은 거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하고 우상의 땅에 살았지만 뭔가 특별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노아를 먼저 찾으시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들을 위한 약속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4절입니다. 4절 17장 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까 여러분 보셨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아오세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언약은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약속까지 같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벌써 이 구약에서부터 이 관점을 놓치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에 동참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15장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이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사라의 후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표상으로 든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의 표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그게 이삭이잖아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나오고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누구? 이삭.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이 이삭에게서 나온 자들이고, 그 이삭의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지어는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별처럼 많은 숫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별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그 숫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실 때부터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있었다? 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 요거 하나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못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17장 7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자,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러니까 오늘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타락한 인류에게 찾아가시잖아요. 타락한 인류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실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럼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 부릅니다. 네가 나를 건지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건지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인정.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건 인정.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7절입니다. 나와 너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중요한 게 이거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노아 이후에 많은 인류가 세워졌죠. 그 많은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죠.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후손,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너와 내 후손에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겠지만 출애굽기 6장 7절만 한번 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설교 끝나고 그 찬양 부를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항상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늘 손해보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만 요구하시죠. 믿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 뜻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 감사한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주보에 있었던 찬양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성취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